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서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는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걸음으로 똑같은 주제를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다만 전체적인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훑어보고 지나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는 진리를 말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중대한 진리에 역행하며 사는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심히 우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들어서 중대하게 경고하는 뜻으로, 아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책망조로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도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아주 조심할 것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아주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라면은 내가 지금 무슨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건설하려는 것인가? 그 재료가 과연 마지막 그날의 불길을 견뎌낼 만큼 만고불변으로 확실하고 영원한 것인가? 내 설교 내용이 금, 은, 보석처럼 불길을 견뎌낼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 무가치한 것인가를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교회의 신자라면은 내가 과연 교회에 몸담은 시간만큼 부지런히 자란 사람인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그 유치하고 저열한 행태를 다 벗어버리고서 성숙한 어른의 마음가짐과 그 성숙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가? 간단히 말해서 나는 과연 육신을 좇아 사는 사람인가, 성신을 좇아 사는 사람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 2, 3장은 혹은 육신을 좇아서 사는 사람과 성신을 좇아서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 이 차분하게 고린도전서 1, 2, 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 석장을 관통하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혹은 육신을 좇아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가 없으면서도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처럼 된다고요. 지혜가 없는데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린아이처럼 그 지혜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 육신적인 판단, 타락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지혜에 대해서 쭉 말해온 그 고린도전서 1, 2, 3장의 결론이 우리가 후루룩 지나가면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3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으려고 하는데요, 거기 18, 19, 20 석절에 지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이렇게 챙기면서 한번 보세요. 그 모두 5번이 나오는데 5번 가운데 4번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한 번만 참된 지혜를 말합니다. 어느 게 세상적인 지혜고 어느 게 참된 지혜인지 그 내용을 한번 구별해 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건 경고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을 논단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맨날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 늘 속아 넘어간 상태로 산단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합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벗어버리지 않고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 지도자, 그게 사도든 목사든 간에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 지도자를 부당하게 높이는 동시에 다른 지도자를 부당하게 배척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 타락한 육신의 행위를 가리켜 이 세상 지혜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세상 지혜를 버려야,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의 미련한 걸 깨달아야, 그래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는 높이고 어느 지도자는 무시한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 지혜를 버려야,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 거기 5번 지혜 중에 거기 그 18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 지혜고, 그 나머지 얘기들은 전부 이 세상 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상 지혜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 3장 전체의 문맥은 이건 신자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신자들이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판단을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지혜를 버려야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때 그는 사람 자랑하는 것을 버리게 될 때 만물이 다 자기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자기가 높였던 사람이나 함부로 배척했던 사람이나 모두가 자기를 살찌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기의 재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기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도 읽을 줄 모르는 유치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이 최종 결론으로 이 3장에서 이 지혜 단락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인데요, 실은 1장에서부터 이 지혜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지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사도는 이 지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래, 1장 17절 이하부터 쭉 읽어나갈 텐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당연하게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것이니까요, 지혜라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이 본문에 쓰이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대조되는가를 아울러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지혜가 곧 힘이요, 힘을 주거든요. 지혜는 지식과 약간 달라서 자기의 지식을 이 세상 물정에 적용하는 적용 능력 아니에요. 그래, 지혜가 정말 힘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모르는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른에 비해서. 그래, 지혜는 힘인데 그렇기에 이 본문에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결부되어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지금 지혜와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리고 지혜와 능력, 이게 어떻게 대조되거나 붙어서 나타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눈여겨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쭉 읽어 지나갑니다. 17절에 처음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2장의 주제하고 아주 맞물리는 거지요. 말의 지혜, 언변, 말재주, 웅변, 이런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대단히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이란 말입니다. 고대에는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거스틴 선생이 수사학 교수 아니었어요. 수사학, 말을 대꾸법을 이루어서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머리에 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그 말의 그 대꾸를 이루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 웅변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서 이건 고린도는 말하자면은 아테네 밑에 있는 그리스에 속한 그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고대로부터 아주 여기를 득세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시장, 이게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요즘에도 왜 유튜브에 무슨 인생 철학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뭐 유튜브가 그때는 없으니까 실제로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 앞에서 쫙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추앙하면서 저 사람 말이 옳다, 좋네 하고
무슨 마치 공연을 보듯이 그런 사람들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사실은 자기도 그 고린도 사람이 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생전 못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인 자리에서 뭐라 말을 할 때 저게 그러니까 저건 무슨 철학을 얘기하는 철학자야 하고서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귀담아 듣게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자들이 하듯이 말의 지혜, 자기의 언변과 웅변술과 말재주에 의지해서 그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니까. 그래, 18절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도라는 말이 이게 지나가다 오다가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런 식의 노방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적인 선포, 사도의 복음 강서를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 이 성경의 이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할 때 나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과 바울 사도의 전도,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캐리그마라는 말은 사도의 강설, 사도의 복음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전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말 한자 말을 그대로 가만히만 잘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인데,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돌은 그 길도자 아니에요. 인생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누구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고 그 문제가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참된 구원을 받아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원래 지음받은 그 목적을 나타내고 사는가 하는 전체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성경 말 중에 가장 변질되고 오염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전도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천박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그러면은 선교,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비교되어서 선교사는 좀 더 멋지고, 근데 나는 선교사가 되어서 무슨 외국에 나가서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으니 국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한다, 그 정도의 말처럼 되어서 그냥 교인들한테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전도라는 말이 쓰였단 말입니다. 성경에 여기 전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사도의 강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강설, 사도적인 선포.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충실하고 이걸 제대로 딱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틀림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그게 미련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뒤에 더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과 지혜가 딱 붙어 나오는데, 이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은 사형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유대인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의 현장이며, 헬라인들은 세상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 그 지혜의 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전통이 이게 그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그렇게 된 지가 몇백 년 이상을 그런 철학의 유구한 전통 가운데 지혜의 말들을 들어왔는데, 뭐 어디 웬 나라 저기 어디 팔레스타인에서 뭐 30대 남자가 벌거벗고 로마 치하에서 뭐 얼마 전에 사형당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건 무가치한 얘기라고요. 미련한 얘기라고요. 그런 걸 따르고 그런 사형수를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이게 세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유대인에게는 끔찍하고 거리끼는 저주 받은 자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사형수를 따르면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전혀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 여기 25절에 기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미련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그 무한한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내시고, 꽃 한 송이, 이 화단에서 꽃 한 송이만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기기묘묘한가. 그 작은 그 꽃술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색깔이며 그 희한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지가지로 다 지어내셨는가. 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보아도 일반인이라도 다 느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미련하다고 여기니까, 유대인들은 끔찍하게 여기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니, 그래 좋다, 당신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일을 하셨다고 하자. 자기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면서 그 아들을 세상의 주로 세우시니 하나님이 참으로 미련한 일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그 약한 것, 십자가는 약함의 최절정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 자기 사지를 움직일 수도 없이 벌거벗고 나무에 매달렸으니 옴쭉달짝도 못한단 말입니다. 가장 사람이 약하게 되어서 피 흘리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일밖에 더 안 남았으니 이거보다 더 약한 것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주를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에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합니다. 이게 지금 미련한 것이 뭐고 지혜 있는 것이 뭔가? 세상의 지혜는 어떻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붙어 있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장에서 이만큼 얘기하면서 2장에 와서 지혜의 문제를 2장 전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 세상과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신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1장에서 현저하게 밝힌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성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자라 하면서도 이 성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피로 이룩하시려는 그것,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룩하시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허무는 사람이 되니까 성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면 가장 미련하고 사실은 가장 무능하게 살게 됩니다. 그의 결국이 그렇게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래 2장 1절로 5절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건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 이 캐리그마, 이 사도적인 선포, 인생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마침내 이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규결될 것인가, 그 안에 있는 개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무엇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관한 총체적인 진리의 지식, 이게 사도적인 선포라고요. 사도적인 복음, 사도의 복음, 이게 내 말과 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가 지혜가 없는, 원래 이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지혜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글을 한번 보면 심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 언변이 화려한 헬라 철학자들에 비해서는 말이 둔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는 모양이지요. 그렇게는 말이 술술술술 그 웅변처럼 이렇게 능숙하게 달변으로 안 나왔는 모양이지요. 그러니 종종 무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간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올 때서부터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이 있고, 사실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에 굳게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내적인 지식,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쌓아온 그 모든 지식을 다 뒤로 하고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신의 감동, 성신께서 주시는 말씀, 성신을 오직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다 형편없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합쳐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기로. 이건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냐 하고서 에이 그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다, 밥 먹는 자리에서 나 곧 점심시간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뭐 피 흘리고 죽은 사형수 얘기를 자꾸 저렇게 계속 한단 말이냐, 듣기 싫다, 그럴 수 있는 배척을 받는 말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나는 전한다 하고서, 심지어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인간의 말로 전하지 무슨 천사의 말로 전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말을 해야 돼요. 사도는 전도할 때 말을 하는데 이건 인간의 말이고 사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구성돼서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직통으로 무슨 이 말 그대로 전해라 따다다다다 하면서 뭐 불러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사유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웅변으로 연설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작용이 작용하고 이건 무슨 말로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 생각이 없을 수가 없고 자기 말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타락한 육신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말이 전체 설교를 구성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성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이 듣는 사람, 그때는 전부 다 처음에는 하나도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사도 단 외에는 전부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말하는가 보자 저 사람은 하고서 와서 이제 귀담아 듣는단 말입니다. 그땐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온통 불신자들 앞에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좋다고 여기든 배척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믿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이 말씀을 오직 성신을 의지해서 가르치려고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로 9절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분이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진 자들 가운데 참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합니다. 이 말이 아주 뜻깊은데요,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진짜 지혜는 이 세상 지혜와는 다른 지혜이고, 이 세상 지혜 중에 가장 유표하고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이 세상 정부 고관들의, 관리들의 지혜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최고 두뇌들을 이제 불러서 등용을 해서 관직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장관이나 도지사 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바보 같은 무능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이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무슨 변호사라도 사법고시라도 붙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고시 붙어야 장관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고위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 그 이상 높아지는 이사관, 이렇게 높은 그 관직에 나아가려면은 그게 보통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고시를 3대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세상 관리 그러면 이게 엘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엘리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 지혜도 없어질 지혜입니다. 사라지고 만다고요. 그래, 내가 말하는 이 지혜, 내가 가지고 지금 전달하려는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 아니고 이 세상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없어지고 말 일시적인 지혜가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이니까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는 비밀인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고 감추어 비밀처럼 간직하여 오셨다가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확 드러내신 그런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의 한계와 결국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상 지혜의 최고봉은 뭐냐면 이 세대의 관리들의 지혜거든요. 고시 패스한 사람들의 지혜란 말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그리고 로마 시대로 말하면 난다 긴다 하는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고위 군사와 정치의 고위 관료들의 그 지식은 모든 정보를 총합하고 그 결정을 내리면 그게 로마에 시행되니까 굉장한 힘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지혜는 십자가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세상 지혜의 결국 모든 지혜가 합쳐진 로마 시대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수만 명을,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요즘 사람들이 지은 빌딩도 30년이면 아파트 다시 때려 부숴야 될 만큼 요즘 최고의 기술로, 달나라에 보내는 요즘 기술로 지어도 50년을 못 버티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돌로 지어놓은 수만 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2000년 뒤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건축술, 군사력, 이 사람들의 도로 놓는 기술,
이런 건 최고란 말입니다. 고대 문화의 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가했던 그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 그거의 최고봉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벌거벗겨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총체라고요. 그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실 영광,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그가 사람인 한에는 사람인 것만으로만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마음이 지혜롭고 3대 고시를 다 패스하였어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옵니다. 10절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성신은 또 누구래?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고 11, 12절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내가 사람인 한에는 내 속에 영혼이 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기억이 뭔지, 이런 건 내 마음의 영혼의 작용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영혼이 나가고 실성한 사람이면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니까. 그런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 영혼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의 영광,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우리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성신이니까. 사람의 영광, 인류의 영광,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디로 이 세계가 가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영광과 어떻게 치욕이 갈릴 것인가 하는 이 비밀은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이 역사 경영의 이 비밀은 오직 성신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신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성신을 받아서 이걸 알게 되느냐면 이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13절로 16절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3절은 무지하게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은 말씀 드려야 이걸 이해하실 건데,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가서. 어떻게 우리가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게 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이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서 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였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이라는 말 대신에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원래가 그 말입니다. 신령한 일, 성신에 속한 이 일은 성신의 말씀, 신령한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성신의 일은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성신의 말씀이고, 성신께서 사도에게 가르쳐 주셔서 사도가 말하고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신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성신의 말씀이라고 성신께서 손으로 진짜 십계명 적듯이 적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가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말이 아니라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성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한 것이, 말로 전한 거는 이게 사도적인 복음, 내 말과 내 전도함, 사도의 선포요. 사도의 선포한 것들을 나중에 글로 편지로 정리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신의 말씀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곧 성신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 이 성신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이 말, 사도들은 사람이고 인간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목사가 강설하듯이 바울 사도도 자기 스타일대로, 베드로는 베드로 스타일, 바울은 바울 스타일, 요한은 요한 스타일대로 설교도 하고 글도 썼지만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서 오직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성신의 일을 전하려고 하였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신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들어도 그게 허탄하게 들리고 황당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들어치운단 말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오직 성신을 받은 사람들만 성신으로라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15절이 이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신을 받은 사람, 성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성신적인 사람이 신령한 자잖아요. 이건 뭐 산기도를 하러 다니는 이상한 사람 도인 행세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는 성신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 성신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구원에 관한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신령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려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광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쓸데없는 일을 저렇게도 애지중지하면서 하고 있으니 참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당하게 판단받지 못해요. 신자는 오직 신자만 알아봅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만 성신을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신자는 사실은 이 세상이 뭐며 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대재벌이든 아니면 학식이 많은 무슨 최고 노벨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저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성신을 받은 이런 지식이 없이는 이 세상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서 무슨 고시를 패스해서 승승장구한다는 거, 이런 거 다 헛된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러나 자기는 정당하게 판단받지 못해요. 아무도 성신을 받은 사람을 정당하게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세상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주를 감히 가르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신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2장을 쭉 읽으면 이건 지혜의 문제인데 이 신령한 지혜는 온전한 자들이 얻는 것이고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어떻게 성신을 받아서 모든 것을 판단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다주도 유치하게 교회 생활을 하니 여러분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성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의 문제라고요. 그래 1, 2, 3장에서 이 빨랫줄처럼 지혜라는 말이 계속 연결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중시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헛된 이 세상적인 지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신과 그리스도로 오는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 그러니 성신을 온전히 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하나의 구호나 명제처럼 달달달 알고 있는다고 그게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고요. 무슨 문맥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대하는가? 교회의 지도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은 어떤 말로 어떤 자기 부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각각 자기를 돌이켜볼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신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 이 진리가 전해진 문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래 이 세상 기준으로도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 고관 대작이 될 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할 뿐 아니라 평범 이하인 사람들도 저희 가운데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기준으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사는 심정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자기는 원래 미련하고 이 세상 기준으로 최고로 지혜롭다 한들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지극한 미련함을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으므로 이런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신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유일한 지혜가 있고 영원한 능력이 거기에만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이 알량한 지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을 다 버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말들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생각들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신의 말씀만이 선이요 진리이며 저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은 다 죄악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오니 저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성신의 말씀과 성신만을 온전히 붙여줄 수 있게 하시고 성신의 지배를 충실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성전이요 성신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